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한번 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깡패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기 원하고 자기 자식은 깡패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이놈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치고 구름같이 가로막아서 태양빛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귀머거리가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라는 게 담을 쳐버리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응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은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나쁜 마귀가 어느 날 하와에게 찾아와서 살살 유혹을 합니다. 너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너 절대 안 죽어. 이거 비밀인데 한번 먹어봐. 이 달콤한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게 되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갈등을 느끼고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오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고 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원수지고 갈등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원수된 인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이제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요.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 다음에 양, 염소, 좀 여유가 많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제사장들이 이걸 검사해서 흠결이 없구나, 깨끗하구나, 완전하구나 하면 이제 배를 짜가지고 내장을 뽑아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로 먹기도 합니다. 이 구약에서의 화목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신약 시대 때 와서 예수님이 이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고통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결과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1장 19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등 돌리고 살고 원수대 살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화해를 한 겁니다. 화목하게 한 겁니다. 이게 오늘 골로새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헤매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 사건,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 쓰고 채찍을 맞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매일매일 짓는 게 죄고 더러움인데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고. 저와 여러분, 흠이 얼마나 많아요. 이 거룩하고 흠 없단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어느 인간이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우린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흠이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까?
숨쉬고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사는 인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주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대요. 그 앞이 어딘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서기 힘드는데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요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 얼굴 앞에 가면 내가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세울 수 있나요? 예수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이제 손을 잡고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세움받고 흠없는 자로 인정받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데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를 성소로 한다면 여기 강단 앞에 찬양하고 강단 앞에 지성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뭐가 있냐면 큰 커튼이 있습니다. 약 1인치, 2.54cm, 2cm, 3cm 두꺼운 커튼으로 딱 막아 있답니다. 이런 세상에 전이 아니라 두꺼운 속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막아놨어. 들어오지 마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안에는. 또 그 안에서 누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배드리러 들어가면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이 사람은 시신을 어떻게 빼내느냐? 거기 들어갔다면 다 죽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고 이 대제사장의 몸에다가 밧줄을 묶어 가지고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하는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직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해요. 딸랑딸랑 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밧줄을 당겨보니까 이상하게 세상 떠났다면 그 밧줄을 가지고 밖에서 끌어냅니다. 그 정도 하나님하고 만나기가 어려운 게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저 높이 달려있는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그 두꺼운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밑에서 가위로 자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이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가로막힌 게 없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화해했으니 너희들 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나하고 만나자 하는 뜻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은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하나님과 나는 화해하게 되었다. 시작.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됐다. 옛날에는 등 돌리고 원수되고 말도 않고 보지도 않고 서로 이상한 갈등을 느꼈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천배 만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럽고 추하고 흠이 많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해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이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의 자녀도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고 권력 높은 사람의 자녀도 어깨에다 힘주고 다닐 판인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에 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기죽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답답해하고 실망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그 당시 어느 목사님이 총각 때 이제 결혼을 하려고 사모님 될 분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 앞으로 사모님 될 분이 야 굉장히 큰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경복궁에 갑시다. 경복궁 가서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야.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거. 이 지구 덩어리 하나님 아버지 거. 하늘도 땅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유하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화해가 되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되면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설교 들을 때는 구원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소리가 한번 크게 지르고 나면 구원이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구원 없는 사람 같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구원이 쑥 들어왔다가 집에 가면 구원이 쑥 나갔다가 이런 성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라는 게 생긴 거예요. 구원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는데요. 언제 받았는 거예요? 언제? 잘 모르겠는데요.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20대 교회 다니고 30대 다녔어요. 날짜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 주나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이 있고 동사무소 가면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 번호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되는 은혜를 줍니다.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고 그리고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 한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산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영생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그래요. 제가 20대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답니다. 할렐루야.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100%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잊고 죄성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영생이 100%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발휘를 못하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와 있어요. 한번 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이 없으니까 인간 생명만 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 생명인 강 목사 생명이 있고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함께 있는 사람.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원수되어 살다가 화목하게 된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다가 떠나게 되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깨끗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인간적인 선을 행하고 종교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엄청나게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년 전에 보니까 1731년에 태어나서 1800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69년을 사셨군요. 그 아버지는 성직자고 어머니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쿠퍼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거예요. 허약한 몸과 마음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법대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재판정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심한 우울증이 오고 무대 공포증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서 한 번 제대로 된 재판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만 6살 때 그의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와가지고 사춘기를 어렵게 보내고 20대를 어렵게 보내면서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요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보통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3분의 1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상처로 남아서 허약한 체질로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고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은 가나풀하게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도 강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도 시들한 믿음이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구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줄 리가 만무해.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미워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무시할 거야. 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자격지심에 빠져도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는 4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살아났어. 정신병원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참 죽지 못해 한숨 쉬며 사는 30초에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빛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가 발견한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한번 합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이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아,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울증 걸리고 죄도 많이 짓고 믿음도 약하고 하나님 보기에 점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었구나. 하나님 나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좋아한다는 걸 바뀌었어. 하나님 미워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 받았다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는 그때 새 사람이 되면서 나이 40에 유명한 찬송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258장 한번 열어봅시다. 찬송가 258장.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르는 고전 같은 찬송가.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1771년 25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놓은 찬송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건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날 정케하신 피부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합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정신병에서 자유를 얻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가 69세까지 살다가 천국에 가면서 250년 전에 만든 이 찬송가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애청하는 찬송가로 남겨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좋은 관계 속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혼자만 알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거 있으면 나누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또가 됐다 합시다. 그걸 나팔 불고 다닙니까? 여러분 내가 20억 로또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조용히 전화를 안 받아요. 조용히 안 보여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제 로또가 되면 양문교회 안 나올 거야. 이민을 가든지 다른 데 가든지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 로또가 16억인가 된 사람이 나와서 한번 인터뷰한 걸 봤는데 아저씨 평범한 분 로또 1등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얼굴을 가리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로또가 딱 되니까 사람들한테 막 연락이 오더래요. 찾아오더래요. 그러면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응? 나 지금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 3천만 원만 빌려줬어요. 나 지금 아주 어려워가지고 부도 나게 돼서 5천만 원만 빌려줬어요. 근데 서로 아니까 친척, 친구 뭐 이렇게 사돈의 8촌 뭐 이렇게 아니 그냥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절대로 갚질 않는데요. 갚을 생각을 안 한대요. 야 인마 너 공짜 생겼지. 나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갚으니?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빌려달라고 찾아오는데 거절할 거 아니에요. 나 못 준다 미안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되는. 자식이 말이지 돈 좀 생겼다고 안면 깔고 말이지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들 다 잃어버린대요. 그 빌려준 거 못 받고 뜯기고. 그래서 어디 갔냐? 제주도에 가가지고 식당하고 있다는 거죠. 야, 나도 로또 한번 되면 막 멋있게 쓰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너무 좋은데 혼자 갖고 있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막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 골로새 1장 23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믿음대로 살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터 위에 이 터라는 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건물에 기초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의 터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너희들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믿다 안 믿다 넘어지고 그러지 아니하면 끝까지 잘 믿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굳게 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확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리하리라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골로새 1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없게 만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마지막 단계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겠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한번 해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귀한 사실을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인간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흠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우리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건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도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다. 너도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 손을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잡히는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화목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고 또 내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살 수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크게 한번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이제 전도할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 하나님 원수된 사람 많죠?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사는 사람 많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같이 한 살짜리 아이같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교회 와서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성교라고 합니다. 저도 누구한테인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어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도 누구한테 듣고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해주면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화해 조정 기간도 끝나고 어려웠지만 판사 앞에 두 부부가 서 있고 가운데 유치원다에는 애가 하나 서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하나가 안 되니까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되는 법적으로 헤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 부부가 서로 자기 자녀를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엄마도 엄마가 내가 키우겠습니다. 아빠도 내가 키우겠습니다.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서로 키우겠다는 건 얼마지. 어떤
잘못된 사람은 서로 안 키우겠다고 야단 법석하는데 키우겠다니까 판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서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봅시다 했어요. 유치원 아이를 앞으로 애야 이 앞으로 좀 올래? 그래 너 누구하고 같이 살고 싶으니?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따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결정한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아빠하고 살래? 엄마하고 살래? 물어봤어요. 나는 아빠하고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지. 그럼 나한테 와. 나는 엄마하고도 안 살아요. 엄마한테도 안 가고 아빠한테도 안 가겠다. 나는 엄마 아빠하고 살고 싶어요. 그 양쪽에 있던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막 엉엉 울더래요. 엄마 없는 아빠, 아빠 없는 엄마, 나 안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막 우니까 어떻게 엄마 아빠도 마음이 물컹해가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화해를 하고 같이 세 사람이 한 가족으로 살게 됐다는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별명을 하나 붙였답니다. 하목둥이. 한번 해보세요. 하목둥이. 하목하게 만드는 아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목둥이가 돼야 됩니다. 하목둥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싸움이나 하고 분전이나 하고 당이나 짓고 그러지 말고 가는 곳마다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웃음을 만드는 사람, 화해를 시키는 사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한목제물 돼서 하나님의 손과 여러분과 나의 손을 붙잡고 피를 흘리면서 화목시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화목둥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네가 가는 직장의 화목둥이가 되라. 너희 가정의 화목둥이가 되라. 네가 다니는 교회의 화목둥이가 되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예수와 같은 화목둥이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처럼 화목둥이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